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또 그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된 우리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일이고 세상 풍조에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문화명령, 또 선교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권세와 권능이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혹시나 크고 작은 일들의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과 오만에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많이 되지만 다툼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또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세상에 떠밀려가는 그런 마음들, 세상을 추구하려는 이생의 자랑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한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살아나신 부활이 이 복음인데 그 단순히 죽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날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명품 시계 같습니다. 전자시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돌아가지만 명품 시계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태엽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몇 억짜리 시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시계를 보니까 날마다 그 시계 주인은 하루에 한 번은 맞춰요. 왜 맞추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거죠. 우리는 명품 시계 같아요. 되게 좋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틀려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적 시간 앞에 내 시계를 맞추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삶으로 인해서 나의 시계,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죽게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의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여러분 읽으신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반쪽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 또 혹은 또 인본주의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다른 복음, 이제 갈라디아 성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고린도서는 이것을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게 믿는, 허상을 믿는 거죠. 복음이 아닌 헛된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변질돼서 무조건 그들은 이 능력의 복음, 새로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아닌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져 버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복음의 본질은 3절은 바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그 놀라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빈 무덤 부활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걸 믿으면 왜 우리는 구원을 얻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어제는 갈라디아에서 했고 오늘 좀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보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근데 그럼 이 고린도서는 누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뭐죠? 육체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 아닌 거죠. 허물로 죽은,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이면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죽었다라는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그 헬라 말을 그대로 가게 되면 죽었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살렸다도 과거형입니다. 그럼 이 과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이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보면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걸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살았지만 죽은 자죠. 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린다 이 표현은 육체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의 생명, 즉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언제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내가 태어날 걸 미리 아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미리 죽으시고 미리 부활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이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됐을 때 이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이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의 육체는 시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영은 어떠죠? 지금 아흔 되신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영은 어떻습니까?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압니다. 우리의 내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우리는 과거로 갔다가 어느 날 우리는 미래로 갔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 현재에 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시인들은 언제나 어떤 시제를 쓰죠? 현재 시제를 쓰죠. 과거의 일도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의 일도 현재 시제를 쓰는 게 그게 시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현재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르락내리락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의 영혼이 그때 같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게 됐을 때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구나. 이걸 현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언제 살렸습니까? 여기도 또한 과거형을 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언제? 이미 너희는 죽었다. 또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언제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를 같이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 겁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부활하기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갔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렸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세상의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 속에서 자랑하려고 거기에 풍조에 끌려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간 것은 마귀를 따라간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전에는 세상 풍조에 떠돌아다닙니다. 학교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 세상 풍조에 떠돌아다니고 끌려다니고
거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거기에 자랑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정확하게 원하는 겁니다. 정신을 한눈 팔게 하는 거죠. 진리에게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작전이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결핍, 그것을 채우려고 끝도 없이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랬던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랬던 나를 죽게 하시고 그랬던 내가 다시 살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습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구원이 이걸 헬라 용법으로는 에오리스트,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계속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은 에베소 5절과 6절은 구문론으로 보게 되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때 믿음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누구도 함께 앉아요?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것.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면 살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 이 사실을 내가 너희가 살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관점 자체가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영생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 방법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마다 그 생명이 모든 자들에게 유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의 영혼은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는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가 다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얻습니까? 구원은 뭘로 얻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좀 더 보실까요?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순신 장군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헌신을 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자인 걸 믿길 바랍니다. 1차 창조에서는 아담을 창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아담에게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탄생했습니다. 태생부터 악설이 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의 후예가 됐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아담은 피로 이어지는 계대라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계대인 걸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은 낙원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죄짓지 않고 나는 다 이루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로 재창조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음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왜 예수는 죽으시고 예수는 왜 부활했을까요? 왜 의롭게 되심을 위해서 됐을까요? 이 본문에 정확히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부활했는가? 왜 죽고 왜 부활했는가?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새롭게 지음받게 된 걸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서 죽고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한 새 생명을 갖게 한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주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존재하게 하되 그러나 우리와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완벽한 구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충분히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나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고 일치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어제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산다입니다. 이미 여러분 죽었고 살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에 또다시 육체가 나를 계속해서 정욕과 탐욕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자아로 고집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막 우리를 휘몰아치고 세상 앞에 서면 내 자신도 또 끌려다니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린 교회를 다니지만 무기력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었다. 따라할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시편에 고라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고생을 했지만 늘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넌 누구냐?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에 대해서 명령하고 깨우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선언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죽었죠. 주님 저 다시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여러분 이 날마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해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몸이 주권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주권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이 몸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되었음을 그래서 내 주권은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 주권은 당신입니다. 나를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일치를 시킬 때 이제 내 주권은 없고 나는 내 주권은 죽었고 주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라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됐을 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만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만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도 몸이 필요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규 목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는 주장하지 않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모든 주권과 지혜와 권능이 다 그리스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은 따라할까요? 날마다 장례식이고 날마다 생일 파티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